오늘 우리 투병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마음 속에 있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어떤 힘이 있는지, 그 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품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품성은 특별히 이 자유의지가 있는 품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악을 선택하든지 선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우리 자유다. 그만큼 우리들의 품성, 자유의지는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선도 악도 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활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품성이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악도 택할 수 있는데 나의 의지를 활용해서 선을 택할 때 우리들의 품성이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의 선택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조상은 비록 무죄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으나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분의 성품의 지혜와 동정심과 그분의 요구가 공의로움을 식별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거역할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셨다. 그렇다면 내가 선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그러면 악을 선택할 때는 어떡하죠? 그것도 자유인가요? 그 다음엔 멸망이죠.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자유가 있다고 해서 멸망의 길을 택한 것도 자유이기 때문에 마음껏 그렇게 그 길을 방종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받으면 즉 선도 악도 택할 수 있는데 악을 택했을 때의 결과를 맛보게 하면 그들이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만드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길을 억지로 막는 것보다 그러한 맛을 보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교육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의 활용을 통해서만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원해서 선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헌금을 낼 때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강제로 헌금 안 내면 죽어 해가지고 바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때때로 잘못 택했을 때 부모의 심정이 아프지만 그 아이들이 그것을 맛보도록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완전하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부모, 학생들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한 다음에 학생들 또는 부모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것을 확실하게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너무 간섭하는 것은 방임하는 것과 같이 유해한 것이다. 아이의 의지를 억압하려는 것은 무서운 잘못이다. 사람의 마음은 각각 다르게 되어 있다. 혹 강제로 표면적인 복종을 시킬 수 있을지라도 그 결과는 아이들의 반항심을 더욱 거세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강제로 하고 싶은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는 거냐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부모 학생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양쪽 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학부모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아이가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지나친 간섭이라든가 아이들 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 아이에게 좀 자유를 줘야겠구나.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이 제가 그날 깨우쳤고요. 수연이랑 엄마랑도 할 수 없는 힘든 과정들, 어려운 과정들 모든 것을
입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구나. 설란이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도 항상 하나님을 부르면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은 것은 서로 협력해서 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엄마는 자유의지를 주고 아이들은 뭘 배울까요? 엄마는, 아빠는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알아요. 걸려들지 않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일러줬을 때 자원에서 순종을 하면 많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로부터. 근데 그것을 내가 싫다고 해서 거절하면 그 다음에 오는 맛은 너무나 쓰라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 선택을 했을 때 그 자유의 선택을 내가 거절했을 때 오는 게 그 쓰라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 충동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을 열렬하게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자제의 고삐는 정욕의 손에 쥐어지고 마음과 정신의 힘은 동물적 성질에 지배된다. 그리하여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그물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방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적 충동에 의해서 가게 되면 결국은 사단이 그렇게 해서 몰아간다고요. 그물 속으로.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사건에서 그 경험을 하게 하면 이랬을 때 내가 얼마나 해로운 건지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 실험을 했는데 그것은 마시멜로 실험이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시멜로라고 아주 맛있는 그런 이 과자라고 그러나 이게 찰떡같이 생긴 건데 이 마시멜로를 이 15분간 참으면 2개를 준다. 근데 못 참으면 하나만 먹는 것이다. 그래서 못 참는 아이들은 그걸 15분 안에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참는 아이들은 어떻게든지 15분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시한 사람이, 이것을 만든 사람이 뭘 요점으로 뒀냐면 이것을 깡으로 참는 것은 별로 유익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창시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윌터 미셸, 마시멜로 실험 창안자, 금욕적인 것으로서의 의지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입술을 깨물고 무작정 견딘다는 것은 실패하기 딱 좋은 방법입니다. 뭐가 실패하기 좋은 방법이라고요? 자기 깡으로, 악으로 참는 거예요. 악으로. 실패하기 딱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뭐가 유익한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죠. 어떤 식으로든 환경을 끌어들여 그 상황을 바꿔야 해요. 이렇게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일한 다른 방법은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는 겁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시멜로를 보고 깡으로 참으려면 너무 힘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든지 다른 쪽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게 해야 된다. 그것이 성공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 15분 동안 참았던 아이들의 표정들입니다. 이게 어떻게든지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를 쳐다보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눈 한쪽을 막으면서 얘가 그렇습니다. 자,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충동하는 욕망은 너무나 나 그거 갖고 싶어하고 먹고 싶어 하지만 이 충동을 어떻게 해서 돌리느냐, 다른 데로.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킴으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고 모든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능력과 연합할 수 있다. 그대는 그대를 하나님의 능력에 굳게 붙들어 메어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새 생애, 산 믿음의 새 생애가 그대에게는 가능할 것이다. 자, 그가 다른 데를 쳐다보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는 뭘 얘기하는 것이죠? 의지를 주님께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시멜로 실험을 끝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생애가 전개되는가, 이거를 40여 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 추적 조사를 해서 얻은 결론을 신문에 냈어요. 순간의 욕구를 참아낸 아이들이 성공한다. 순간의 욕구를 참아낸 애들이 결국 성공했는데 어떤 성공이었냐?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시행됐다. 더 큰 보상을 기대하고 15분을 꾹 참은 아이들은 참가자의 30%에 불과했다. 아이들이 유혹을 견딘 평균 시간은 단 3분. 그나마 대부분은 30초도 지나지 않아 마시멜로를 먹어버렸다. 1981년 15년 전 실험에서 기다린 그룹과 기다리지 않은 그룹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 능력, 계획 수행 능력, SAT, 미국 수능 시험 점수 등을 조사했다. 15분을 기다렸던 아이들은 30초를 못 넘긴 아이들보다 SAT 평균 점수가 210점이나 높았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기다린 아이들이 모든 분야에서 훨씬 우수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된 지금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시사주간지 뉴요커는 최신호에서 최근 마시멜로 법칙의 후속 연구가 한창이라며 당시 기다린 그룹은 현재도 성공한 중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반해 기다리지 않는 그룹의 아이들은 비만이나 약물 중독의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신가요? 그러니까 그 욕망에 쉽게 빠져드는 아이들은 약물을 먹고 또는 이제 그 점수, SAT 수능 점수죠. 수능 점수도 집중력이 약하니까 점수도 많이 못 받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 결론이 이렇더라고요. 뉴요커즈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며 단순히 마시멜로를 먹고 안 먹는 것의 차이가 아니다. 그들은 욕구를 조절했다고 보도했다. 2개의 마시멜로를 먹기 위해 순간의 마시멜로 1개를 참아낸 아이들은 청소년이 된 이후에도 TV를 보지 않고 SAT 공부를 한다. 또한 직장인이 된 이후에도 사고 싶은 것을 참고 은퇴 자금을 모은다. 자기 통제가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이 마시멜로 법칙의 메시지다. 하지만 마시멜로 법칙은 타고난 두뇌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미셸 박사는 현재 어린이들이 자기 통제를 학습할 수 있는지를 후속 연구 중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43년 동안 후속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확연히 드러난 것이에요. 즉 뭐의 문제였어요? 성공의 지름길은 뭐의 문제였어요? 자기 통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자기 통제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미래가 내다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물 중독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부모 학생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전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예 그만둬 버렸어요, 학교를. 왜? 놀고 싶으니까. 이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제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느낀 점은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부를 많이 포기했었는데 이번 기회로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남들보다 어린 시기에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가까이 공부에도 손을 떼고 놀기에만 집중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부모님의 권유로 이곳 쉼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강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뇌는 약 47억 개의 책을 저장할 수 있을 만큼 용량이 크다고 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뇌의 용량을 조금이라도 사용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이번 기회로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만큼 캠프가 끝난 후에도 집에 돌아가서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을 늘리고 책을 읽는 시간도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캠프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해 어렵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보려는 마음도 많이 생겼습니다. 자, 자유의지 속에서 방종을 택한 아이가 돌아온 지금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얘 지금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쯤 됐는데 그동안 쉬어버린 거예요. 뭐가 좋아하세요? 그냥 노는 거죠. 게임 뭐 이런 거. 그런데 너무나 이제 머리가 굳어가지고 아이가 그래서 교회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자기 방종의 결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가서 어떻게 됐는지 지금 그 뒷담은 모르겠어요. 그 후일담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오랫동안 머리가 굳어져서 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서 해보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신앙을 활용해서 하면 되겠지만 또 하나는 자유의지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쩌면 굉장히 열심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명한 아이들은 자기 의지대로 빨리 순종해 가는 거예요. 현명한 아이들은. 그런데 그 방종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은 인생을 돌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는 많이 늦어버린 것이죠. 의지력의 올바른 활용을 통하여 완전한 변화가 생애에 이루어지게 된다.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굳게 붙들어줄 능력을 위로부터 받는다. 순결하고 고상한 생애, 식욕과 정욕에 승리하는 생애는 연약하고 요동하는 인간의 의지를 전능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에 결합시키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결국 우리 욕망과의 싸움이거든요. 아이들도 그 욕망과의 싸움에 먹고 싶은 거나 게임하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 뇌 안에서 그 활성화되는 부위가 비슷해요. 그래서 마약이나 게임이나 그 부위가 비슷하게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제어하면, 절제하면 성공의 길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그리고 돌아올 수 있을지 못 돌아올지 이건 몰라요. 어렸을 때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가끔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험이 오는데 인생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도 그런 시험이 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요. 그 어떻게 해서 떠나게 됐죠? 하나님이 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버렸잖아요.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데 그들이 그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무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니까 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막길을 갈 때 만나를 계속 주었던 것이에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시험이 닥쳤어요. 물이 잘 안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알까요? 뻔히 알죠. 그런데 목이 말랐을 때 이 욕망이, 이 감정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 감정과 생각을 넣어줬겠죠. 목이 말랐을 때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면 왜 그분은 우리에게 떡과 같이 물도 주지 않으시는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처럼 불신을 나타내는 일은 죄가 되었으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에게 임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는 그들의 범죄의 기념물로서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 시험,
무리바 다툼이라고 불렀다. 자, 결국 우리들에게 시험이 닥친 것은, 우리 앞에 유혹이 온 것은, 우리 앞에 게임이라고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는 것은 시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 백성들은 못 참아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40년 동안 백성들을 끌고 다녔는데, 그들은 굶어 죽지도 않았는데,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옷도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혜택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시험인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계신가 안 계신가? 40년 동안이나 그를 돌봐줬는데 계신가 안 계신가? 사단이 그렇게 감정과 생각을 우리에게 집요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이기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이기면 우리는 대통령도 되고 법관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망에 져버리면 결국은 조물애기가 되는 것이. 그것이 43년간 추적조사를 해서 밝힌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가 돼버리고 마약 중독자가 돼버리고, 미국에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길에 줄줄 서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근데 그들 가서 취재하니까 뭐 하버드생도 거기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욕망을 못 참아서 그런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교훈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 없는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것은 저희가 환난당할 때 당신을 바라보는지 혹은 전과 같이 불평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하신 것에 비추어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다.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목말라 죽게 하지는 아니하실 것을 알았어야만 했다. 결국 믿음의 시험이었네요. 마시멜로를 보지 말고 어떻게든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자고 하는 거야. 우리들에게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 욕망만 쳐다보지 말고 다른 걸 보는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에게 그 기회를 여기서 주셨을지도 몰라요. 나에게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가느냐, 그것은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과 똑같이 이기자고 하는 것이. 암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암만 쳐다보면 진다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치료자 예수를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시편 95편 8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시험이 다가오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봐라. 정신과 의사가 책에다 썼어요. 근데 한 처녀가 찾아왔는데 이 처녀는 어렸을 때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저요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서 자랐어요. 할머니는 돈을 좋아해요. 어느 날 제가 길에서 돈 지갑을 주웠어요. 그래서 그걸 경찰서에다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학교에다 연락해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얘 상 줘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상을 받아서 너무나 기뻤어요.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 나 오늘 좋은 일 했어. 뭔데? 돈 지갑 줘서 경찰서에 갖다 줬어요. 그래서 상 받았어요. 야 요년아 집으로 가져와야지.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고 한 게 이렇게 꾸중을 듣는 거구나. 이게 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가서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해도 절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청소를 하고 닦고 알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혼나니까. 어느 날 사장이 그걸 보고 바로 계장으로 진급시켰어요.
그날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상 받으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있던데.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날부터 회사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에 온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그걸 듣고 그 과거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감정은 습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진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만 이 감정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웃고 즐겁게 살면 내 인생이 편할 거 알아요. 근데 감정은 언제나 우울해. 그러니까 우울증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감정은 습관적이에요. 그 사람이 지은 책이 이게. 이러한 감정 습관은 한번 뿌리 박히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도 또 머리로는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는데도 이미 굳어진 감정 습관 때문에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면 되는데 감정이라고 하는 이 습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울이 더 편해. 항상 이 사람에게는 우울했으니까 오랫동안 안 되더라 이 말이야. 어떻게 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 해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란 그런 골짜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골짜기로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죠?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근데 왜 두려워하지 않죠? 그 감정을 쳐다보지 말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제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 인생길이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는 거예요. 나를 유혹으로 끌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걸 깨달으면 아무리 흉한 소식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2편 7절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우리에게서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사단이 우리의 목숨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켜주시면 물론 목숨을 취해갈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 목숨이라니까요. 까짓것 죽지. 그럼 두렵잖아요. 죽기 전에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들의 의지를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두렵기는 두렵지만 가슴이 떨리고 하지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양쪽에서 소리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주는 것은 없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 그래서 이 두려울 때 감사와 찬양, 이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우리의 의지를 활용할 때가 바로 그때예요. 나의 의지를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송하고 싶지 않아요. 우울해요. 다운되고 싶어요. 슬럼프에 빠지고 싶어요. 그럴 때 노래를 하는 거예요. 흥얼흥얼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에요.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심령의 창을 하늘로 향하여 열 것 같으면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의 활용이 여기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나 게임을 하고 싶어. 그런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홍수처럼 그분의 능력이 들어온다고. 여기 외국인 프로그램을 종종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온 환자는 미라벨이라는 그분은 정말 다 죽을 때 여기 왔어요. 그래서 우리
리아나 그 통역자, 그분이 목사님 사모였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알았던 친구니까 그 친구를 억지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두 번째 밑 앞줄에 그분이 저렇게 몸이 쇠약해가지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다 인생을 포기하고 들어온 것이. 근데 이 사람에게 통증이 오고 별관이 있었거든요. 통증이 오고 힘들어. 그러니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이제 사단이 끌고 가서 이제 죽음에다가 집어 넣으려고 하는 그 단계였어요. 계속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저 통증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는지 들어봅시다. When I was first diagnosed with breast cancer, my daughter was only 4-year-old. 제가 이 유방암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가 제 딸이 4살 때였습니다. And it's frightening. And I told God, God, give me 4 years. I don't want to die with my girl so little.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 딸이 너무나 어려요. Now my daughter is 11, 지금은 almost 제 12. 딸이 이제 12살, 거의 12살이 됐어요. 11살인데 이제 곧 12살이 됩니다. 제가 지난 4개월 동안 계속 끊임없이 기침을 해가지고 여러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야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진료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약도 받고 CT 스캔도 하고 뭐 엑스레이 다 했는데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회복되어 나간 사람들처럼 저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이 어지러웠던 마음이 점점 이제 깨끗해지고 명확해졌어요. 이런 한번 원장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 몸에 통증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한 말씀 중에서 통증을 보지 말고 내 아픈 걸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Amen. And the next night, I have pain again. And once it started like trying to make me discourage.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 몸에 또 다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통증이 오니까 제 마음이 또 낙심이 되면서 또 실망이 되는 거예요. I can hear Elder Kim's advice, like just take it to Jesus and pray. Then I started praying. And the pain was gone. 근데 그 순간에 원장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났고 통증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부르라. 그래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통증이 사라졌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다가 살아나네요. 예수님은 생명의 세력이니까, 사망의 세력보다 더 세니까 거기서 건져버리시네요. 우리들의 의지력을 활용해야 될 때가 그때예요. 너무나 욕망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어. 그때 예수님을 부르는 그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때 의지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의지력의 올바른 활용을 통하여 완전한 변화가 생애에 이루어지게 된다.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굳게 붙들어줄 능력을 위로부터 받는다. 순결하고 고상한 생애, 식욕과 정욕에 승리하는 생애는 연약하고 요동하는 인간의 의지를 전능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에 결합시키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대요. 우리의 의지를 활용만 하면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결합이 돼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간 다음에 잘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봅시다. 주 오신 하나님, 주 오신 하나님, 창조하나님, 주 하나님은 궁극힘 믿고 능력 사 못할 일들은 없네. The mountains are His, the rivers are His,
The stars are his handiwork too. 또 하나는 그거 헤맸 못할 수는 없네. 감사합니다. 아플 때마다 저러고 있는 거예요. 병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저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승리할까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비결이에요. 날마다 그대들은 자아를 정복하는 방법과 그대들의 품성의 약점들을 강하게 하는 방법들을 더 잘 배우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의지를 그분의 의지에 굴복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대들의 빛이요, 그대들의 힘이요, 그대들의 기쁨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깡을 기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의지를 주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지력이 잘하면 주님께 대한 철저한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 개발시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들의 이 마음은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지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의지력이 올바르게 발휘되면 그것은 상상력을 지배하고 정신과 육체의 질병을 다 같이 저항하고 극복하는 데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사단은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질병으로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세력, 회복의 세력은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느냐, 사단에게 결국 잡히느냐. 사단은 무기로 감정을 사용하잖아요. 생각을 사용하잖아요. 통증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습관, 그러니까 의지력을 자꾸 주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나는 하나님만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 습관이 잦으면 품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품성 속에 크게 붙잡고 있는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신치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의지력이고 또 하나는 나를 그 어떤 유혹에 제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제력이 두 기둥으로 품성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품성의 위력은 두 가지, 곧 의지력과 자제력으로 구성된다. 많은 청년들이 강하고 제어되지 않는 격정을 품성의 위력으로 오해하나 사실은 자신의 격정에 지배를 받는 자는 연약한 사람이다.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과 고귀함은 그가 지배받는 감정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지배하는 감정의 힘에 의해서 측량된다. 가장 강한 사람은 모욕에는 예민하나 격정을 억제하고 그의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이다. 진정한 영웅은 성질 잘 내고 감정에 폭발하고 하는 것이 영웅이 아니고 그 감정을 억제하는 사람. 감정이 약한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에 휘말리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미래가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 프로그램 할 때 그 아이들 참 여러 유형의 아이들이 와요. 어떤 아이들은 이제 교회 또 지도자 아이들도 오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따라온 거예요. 근데 엄마가 같이 와야 된 이유는 대부분 한 반쯤은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여기에서 큰 결단을 내리더라고요. 이 아이 얘기 좀 들어봅시다.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제 욕망을 위해 부모님의 돈에 손을 댄 도둑놈이고 그 돈으로 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웹툰과 게임을 할 수 있는 기기를 산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제 욕망을 위하여 제 종이 되었고 제가 시키는 일을 모두 따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자신에게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맞아, 너는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는 놈이야. 라고 하며 나 스스로 나 자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곱씹으면서 1시간 이상의 시간 동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원장님의 용서에 대한 강의가 있었을 때 이 항목 중 한 개라도 포함이 된다면 이 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했을 때 저는 그 항목 6가지가 있었는데 그 항목 6가지 모두 저한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옳은 지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을 체험적 지식으로는 바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저 그 일을 습관처럼 합니다. 저는 이 캠프를 통해서 제 모든 지식을 체험적 지식으로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욕망으로 끌려가다가 결국은 언제 수습할까요? 기약이 없어요. 욕망은 점점 키우니까. 하면 할수록 더 크니까. 이런 기회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많은 사람 앞에 탁 이게 자기를 발표해버린 것은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즉, 이 의지력을 가지고 악과의 싸움에서 이긴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정말 미래가 밝고 그 아이의 미래가 정말 촉망되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 그 욕망에 지고 그러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아이 용감하잖아요. 나중에 어머니가 울면서 그 다음 간증을 했어요. 그건 제가 오늘 안 가지고 왔어요.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만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던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서로 이런 용서를 하는 거예요. 껴안고. 우리는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 결단을 내릴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가 이 사람은 영웅인 거예요. 욕망에 맨날 치면서 그걸 자랑 삼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요.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의지를 통해서이다.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을 눈을 빼버리거나 손을 베어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평생을 병신이나 절뚝발이로 보내기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자주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병신이 되고 상처를 입고 절뚝발이가 되더라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 좋다고 말씀하신다. 그대가 재난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최고의 유익에 이르는 길이 된다.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손해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은 이 재미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지? 이러한 포기하는 것은 참 사단이 감정으로 넣어줄 때 너무나 이것이 힘이 들어요. 그러나 결단을 내릴 때가 필요합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주님을 자원해서 선택하게 해주심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인간답게 돌아가고 싶사오니 자신과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정직하게 주님께 돌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투병생활 하신 분들,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주님만 만나면,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만 한다면 모두 다 회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활용해서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